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물마심처럼 마셨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네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론 중에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22과 그리스도의 신분,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서 비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승기, 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아졌다는 의미고요. 승기는 높아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이제 대속주 또는 뭐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무덤에서 이제 장사까지 된 그 비하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승기,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거, 첫 번째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자리, 재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에 오셨을 때는 성도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러 오시는 그 두 번째 재림까지를 이제 승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한 것이 이제 낮아짐의 첫 번째 과정이었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과정이 장사를 지내는 과정까지요. 이제 그것까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승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다음에 장사까지 치르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신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내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9, 10, 11인데 여기는 6에서 8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9, 10,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위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심판하는 위치 또는 심판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승기. 이 승자는 이제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해가 뜨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땄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귀자는 우리가 요새는 잘 안 쓰지만은 편지 쓰고 나면은 사람 이름 세 자나 이렇게 몇 자 쓰고서 귀하 할 때 요 귀자, 귀할 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르셔서 귀하게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비하는 내려오셔서 천하게 되셨다, 낮아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비하를 네 가지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승기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른 거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주신 거죠. 우리도 살아날 거다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장면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세 여자가, 누가복음에는 두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세 여자가 이제 거기에 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 세 여자가 이제 가서 봤는데 자기들이 무덤을 이렇게 큰 돌로다가 가려놨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와서 열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이제 시신을 탈취해서 다른 데 보내놓고 감춰놓고 이제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한 것처럼 3일째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자기들은 봤잖아요. 결말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제 장난친다 그러죠.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할까봐 이제 봉인해 놓고, 봉인은 뜯으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손 탔다고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곳을 이제 지키게 한 거죠.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인봉이 깨지고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요나의 기적처럼, 요나의 표적처럼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7장 23절에도 보면은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 계속해서 몇 번,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만왕의 왕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들이 그 위세를 함께 나눌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독립하고 로마를 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 달려가고 있는 길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고 채찍에 맞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그래서 멀찌감치 쳐다보거나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아, 이제는 끝났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게 그런 말 하잖아요. 말짱 헛일. 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돼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우셨던 자리, 거기에 세마포로다가 이렇게 감쌌던 그것이 뭔가가 쏙 빠져나간 채로 이렇게 있고, 어떤 데는 개놨다고도 돼 있고요. 어쨌든 그곳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장면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든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세 여자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달려갔죠. 그래놓고 가서 쳐다봤는데 거기에 어떤 부활했다든지 누가 시신을 치웠다든지 어떤 뚜렷한 증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일 후에 요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청년, 두 사람과 이야기하는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2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잡혀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엄청나게 많이 맞고 모욕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에 오르시는 그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이제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되는 날 부활할 거다라고 말한 그것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방비를 튼튼히 하고 나중에 진짜 이제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거짓말로 덮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그것을 믿지 않고 실망에 축 처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를 화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정작 자기들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믿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이 첫 번째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이 두 청년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죠. 이 말을 할 때 친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도 평강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열매에 붙어있는 두 번째 열매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안식도 평강도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고스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직도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죠.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귀신이 나타났나?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은 유령으로 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시신에서 영이 튀어나와서 영이 지금 동동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와 같은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난 이 몸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입을 몸, 그렇게 그 몸으로다가 예수님이 지금 변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함께 부활하신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몸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보는 데에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은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가장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지금 도마를 뺀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져보고 이제 쳐다보고 하라는 이거죠. 그래서 부활한 이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우리 몸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이제 좀 전에 그 장면에서는 저기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은 저 문을 다 잠궜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6층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는 말도 없었는데 그냥 여기 가운데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제 못 박힌 자국을 보라는 거죠. 뭐 실제로 못 박힌 자국이 여기였는지 정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주장해서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고 여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기 어디에 못이 박힌 건 틀림없는 거예요. 발에도.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잖아요. 죽음을 확인할 때.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은 뭔가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증거 중에서 특별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한 증거를 봤던 거예요. 누구냐면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이 과정을 난 그거 하고 싫어. 나는 성경 배우기 싫고 성경 보기 싫어. 그런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거를 여기에다가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절망했는데 예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거.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모든 말씀이 마치 실타래가 쫙 연결돼서 쫙 풀리듯이 그때 도마가 한 말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 한 행동으로 봐서 시원찮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 위에만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믿어지는 거거든요. 알고 잘 알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만져보고 믿는 거죠, 지금. 그런데 안 보고 안 믿는 것보다 보고 만져보고 손을 집어넣어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그 미신책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을 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 연구하는 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깨친 사람들에게 가서 듣고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로 이렇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공작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후에 어떤 학자들은 기절했다. 진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요새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중환자실에서 의사가 판정했는데 죽었다고 나중에 깨어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먼저 그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았던 그 몽둥이로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채찍으로도 맞고. 그것만 가지고도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 처벌만 가지고도. 그리고 십자가형이 죽기 전에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 많이 맞았기 때문에 피 흘리고 체력이 약해지고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두 강도는 그때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난설.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시체를 이제 훔쳐갔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 부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상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너무너무 바란 나머지 그렇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500명한테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고 40일 동안 증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맞지 않는 이야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비하, 낮아지고 섬기러 오셨지만 이제는 높아지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예전에 있었던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승천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래서 여기 요것이 승천이라고 하면은 우편에 앉으시니, 이것을 뭐 제의,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앉으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장면,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누가가 요 장면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거의 마지막 장면으로 다 이제 소개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을. 그 다음에 누가가 또 기록한 이제 사도행전에서 1장, 요 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다가 이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태, 또는 구름이 있는 곳까지 이제 사라지다가 그 후에는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재림의 모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공중재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가시적이지 않게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치는 채겠지만 어떤 흔적이 없이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천하는 장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미 자는 자들, 구원받았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서 변화해서 예수와 함께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변화해서 거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와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럼 이 땅에 이제 그 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것을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그렇게 두 번째 지상 재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것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원래의 위치를 회복한다. 이 땅에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원래의 모습, 원래의 자리, 왕의 자리로, 그냥 왕이 아니죠. 임기가 없고, 그 다음에 임기가 없고 대를 잇지 않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교회와 만물과 모든 천사,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자리로, 그것은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리는 대제사장.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임기가 없고 수명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기 직전에 바라봤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여기 맨 밑에 거 보시면요, 인자가 스데반이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하늘문을 쫙 열어준 거예요.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딴 때는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앉아 계셨는데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인지 스데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서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일종의 이것은 예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여기는 저기네요. 앉으시니라 하네요. 앉으시니라. 여기는 앉으리라. 이것은 예언적 성격이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마가가 그것을 알고 이제 앉으시니라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제사장이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건 조사를 안 해봤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그걸 바라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걸 쳐다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직접 육체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어쨌든 맨정신에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이야기한 셋째 하늘 낙원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바라보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제 예전의 제사의 모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의 자리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는,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도 보면은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 이것이 승기의 이제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모습인데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림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는 먼저 올라간 자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인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증거하지만, 이때는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것은 공중 재림이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공중 재림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요 두 모습은 공중에 재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살펴봤었던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중에서 이 뒷구절을 보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쭉쭉쭉쭉 이렇게 사라져서 이제 나중에 보이지 않게 됐던 것처럼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단독 플레이였잖아요. 혼자 사라지는 거였지만 이제는 천군 천사와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내려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쭉 내려오는, 지상에 재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사라지는 장면은 결과로서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모습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도 물론 후손이겠죠.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어라? 진짜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죠. 아, 이때 심정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청천벽력?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람이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은 뭐 기대했던 거고, 어떤 때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도도 했었어요. 고통을 덜고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천국, 극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 신자들은 즐거움이 극한 곳, 그곳으로 가기를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천벽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가 갈리는 일이겠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요. 4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가 뭐였죠? 보좌에 앉으심. 그 다음에 4번째 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선지직, 이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과 생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도록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